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의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거룩한 주일 맞이했는데요, 온도는 되게 높습니다. 오늘 아침에 환기를 시켜볼까 그리고 창문을 쭉 열어봤는데 아침인데도 엄청난 뜨거운 바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이야, 무척 덥겠구나. 제가 어제 밤에 온도를 확인해 보니까 부평구가 온도가 27도였더라고요. 밤 온도가 열대야죠. 엄청나게 더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내일 모레 화요일이 입추입니다. 가을이 시작이 된다고 하는 입추인데 아마 이 입추를 좀 많이 늦춰야 될 거 아닌가, 24절기도 좀 바꿔야 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10월 10일 목요일이 말복입니다. 말복이라고 해서 마지막 더위인데 아마 이 말복도 많이 늦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요즘 이 기온에 대한, 이 기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온난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온난화라고 하는 단어보다는 이제 열대화라고 하는 단어를 쓸 정도로 대단히 온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유럽에는 40도가 넘고 뭐 48도까지 올라가는 뭐 그러한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대단한 일입니다. 남극과 북극, 우리 디오 장로님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이 남극을 몇 번 갔다 오긴 했는데 남극과 북극에 있는 빙하들이 지금 녹아내리고 있고요. 그 녹아내리는 면적이 우리나라 면적만 해도 얼마나 큽니까? 우리나라 면적, 자동차를 타고 4시간, 5시간 달려가야 부산에 가는데 굉장히 큰, 우리나라 작다 그러지만 그래도 대단히 크잖아요. 근데 멕시코는요, 우리나라 뭐 될 것 아니죠. 한 20배 이상 되고 30배 이상 될지 모르겠어요, 멕시코가. 그 멕시코만한 땅덩어리에 빙하들이 지금 녹고 있습니다. 그 빙하는 염분이 거의 없어요. 염분이 바닷물처럼 염분이 많지 않아서 그 빙하가 녹으면은 바다의 염분의 농도를 낮춰버리는 거죠. 그런 물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예요. 조류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죠. 동해안 오징어가 이제는 동해안 오징어가 아닙니다. 이제는 동쪽의 오징어 이제 별로 잘 안 나오고, 어디에 오징어가 많으냐면 지금은 서해 바다에 오징어가 많습니다. 예전엔 동해 바다 가면 오징어 뼈가 많았는데 지금은 서해 바다 가면 오징어 뼈가 가득합니다. 오징어가 서해로 옮겨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온도의 차이로 그렇게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후변화, 우리가 정말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라는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나만 살고 가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여기서 살아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 더운 날, 더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거룩한 주일, 예배자가 되어서 그 모든 환경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더위만큼 뜨겁고 강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나눕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앞에 나와 있는데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게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은 향기가 맞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그래도 향수를 좀 뿌리고 왔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제 향수를 맡을 수도 없을 거고, 또 아침에 뿌렸기 때문에 아마 또 사라져 있을 수도 있지 모르겠지만은요, 한 번은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그런데 여성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딱 그 엘리베이터에 들어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아주 좋은, 아주 매혹적인
향수의 향이 막, 야, 대단하다. 정말 향기가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향수를 우리가 바르게 되는데, 그 향수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 바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향수를 뿌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작 향수를 뿌린 사람은 잘 못 맡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그냥 익숙해져서 잘 몰라요. 근데 다른 사람은 그 향을 아주 쉽게 맡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향기는 나 자신을 위한 것보단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 향기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오늘 제목은 당신은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에는 음식물들이 쉽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겨울보다 좋지 않은 냄새가 더 많이 나는 게 여름철입니다. 음식물 수거차가 한번 지나가면 겨울은 좀 덜한데 여름에는 아주 그 악취가 대단히 많이 납니다. 왜냐하면 여름의 뜨거운 온도로 음식물이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썩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 더위 속에는 땀도 납니다. 그래서 무슨 냄새가 나요? 땀 냄새도 또 많이 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계절 속에, 정말 무더위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냄새, 이 향기.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고 있습니까? 나에게는 어떤 냄새가 나기를 기대하고 계시고 원하십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물에는요, 다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아지는요, 강아지 냄새가 있습니다. 고양이는 고양이 냄새가 있고요. 돼지는 돼지 냄새가 있습니다. 소는 소 냄새가 있습니다. 다 동물들이요, 각기 다른 냄새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향나무는 향이 좋은 냄새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향나무라 그렇게 불리워집니다. 장미의 향기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죠. 장미꽃 향기 아주 좋습니다. 라일락꽃 향기 너무 좋습니다. 라벤더꽃 아주 좋은 향기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허브 식물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아름다운 향을, 냄새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냄새 중에는 아름답고 좋은 냄새만이 있는 게 아니라 반대로 악취가 나는 냄새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은행나무가 좋긴 하지만, 그런데 은행나무의 열매는요, 거의 똥냄새 수준의 그러한 악취를, 좋지 않은 냄새를 갖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처럼 모든 사물들은 다 각기 나름대로의 독특한 냄새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어떨까요? 여러분, 사람도 냄새가 있습니다. 인종에 따라 냄새가 달라요. 백인종은 백인종의 냄새가 있고, 황인종인 우리들은 황인종의 냄새가 있고요. 그리고 흑인종의 냄새가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각 나라들마다 독특한 냄새가 있습니다. 중국 사람 냄새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냄새도 있고 한국 사람의 냄새가 있고, 다 동양인이라 할지라도 그 냄새의 독특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에겐요, 썩은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겉은 화려하고요, 옷은 잘 입고, 그리고 화장을 잘하고 치장도 잘하고 그럴듯한데, 그런데 그의 마음 속에는 아주 부정과 부패, 죄로 얼룩져 있는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겉으로는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수수한데,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사람의 삶 속에서 감동을 주고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영향력을 끼치는 아름다운 냄새를,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향기를, 어떤 냄새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냄새를 가졌으면 좋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
오늘 고린도후서 2장 14절로 17절인데요. 바로 이 여러분의 그 성경 이 본문의 주제, 이 본문에 이 주제가 있어요. 위에 성경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주제가 그리스도의 향기, 이게 주제입니다. 여러분 성경, 모든 성경,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다 그렇게 주제가 써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향기. 그럼 예수님도 냄새가 있겠구나. 예수님도 향기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냄새를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향기를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냄새는 어떤 냄새일까요? 우리들을 타락시키는 냄새일까요? 아닙니다. 부정과 비리를 저지르게 하는 냄새일까요? 아닙니다. 거짓과 시기와 질투, 미움을 갖게 하는 냄새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냄새, 예수님께서 그 몸에서 나는 그 냄새는요, 어떤 냄새냐? 생명과 관계 있는 냄새입니다. 예수님의 냄새에서는 힘과 권세가 느껴지는 냄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러운 귀신들이요, 예수님의 냄새를 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님의 향기, 예수님의 냄새를 맡기만 하면요, 항복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마귀들이 쫓겨나갑니다. 예수님이 지니신 냄새는요, 악하고 더러운 죄의 냄새를 이기게 하는 능력의 냄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 우리 주님의 향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향기가 있고,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죄를 이기는 능력의 향기가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생명의 구원의 향기가 나타나고 소망의 향기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놀랍게도요, 더러운 귀신들은 예수님의 향기를 아주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풍습에 여러분 제사 지내보셨나요? 제사 지낼 때에 뭘 피워요? 뭐를 피워요? 향불을 피워요. 왜 피우는지 아세요? 장례식장 가도 뭐예요? 향불을 피워요. 왜 하는가? 왜 향불을 피울까? 왜 하는 것 같아요? 거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미신적인 거예요. 악한 귀신, 악귀가 향불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향을. 그래서 그 향불을 피우는 것은 악귀를 쫓아내겠다라고 하는 미신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혹시 여러분 장례식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면 향불을 피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향불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로 사탄의 권세를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와 비슷한 역사적 배경이 들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고자 하냐면요, 옛날에는 국가 간에 전쟁을 하잖아요. 그 전쟁을 하게 되면 항상 이긴 자가 있고 진 자가 있죠. 승리자가 있고 패배자가 있죠. 이긴 자는 군대와 함께 의기양양하게 개선 장군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백성들의 환호와 환성 그리고 환영 대대적으로 있게 됩니다. 그때에 그 전쟁을 이끌었던 장군은 개선 장군이 되는 거죠. 당당하게 입성하는 거죠. 그 개선 장군의 뒤를 따르는 또 다른 대장들이 있고 장교들이 있고 그리고 군인들이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따르는 마차에 실린 큰 향불이 있습니다. 그 향불이 뭐냐면 그거는
이긴 자에게는 축제의 향불입니다. 이겼다는 거죠. 전쟁에 이겼다는 거죠. 이 축제의 향불을 피우면서 개선 장군의 승리를 만끽하면서 입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향불 뒤에 누가 따라오냐면 전쟁에서 포로가 된 피 흘린 쇠사슬에 묶인 포로들이 따라 들어옵니다. 그들에게 이 향불은 그날이 바로 제삿날이죠. 그들에게는 절망의 향불이고 죽음의 향불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자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고 어떤 자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 사도 바울은 이미 전쟁 속에서 그 향불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연상하면서 예수님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는 건데 그 냄새는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아서 거기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주님의 향기가 될 것이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결국 그 향기는 심판의 향기, 영원한 멸망의 죽음의 향기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사도 바울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다? 그리스도의 향기다.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는 보았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향기는 어땠다 그랬어요? 그 향기 속에 더러운 귀신들이, 더러운 마귀들이, 그리고 악한 마귀들이 어떻다고요? 다 무릎 꿇는다 그랬고 쫓겨나간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사방으로 퍼져나가면 그 향기의 능력으로 눌린 자가 자유를 얻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영안이 열리는 역사도 나타납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며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향기를 맡았을 때에는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지게 될 때에 죽음의 병, 나병에서도 깨끗하게 되어지는 고침받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향기가 전해지는 그곳에 절망과 좌절이 있었던 사람들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달리다굼, 죽은 소녀를 일으켜 세우는 기적의 역사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구원받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누구에게까지, 망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내 자신의 냄새가 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야 되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어떤 냄새? 내 몸에서 나는, 내 삶에서 나는 냄새는요, 이거는 악한 냄새, 더러운 냄새, 나 자신의 냄새, 인간적 냄새밖에 나지 않는다. 바로 그런 이야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향기가 아니라 사악하고 교만한 냄새가 아니라
주님의 향기가 나를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첫 번째는 냄새의 전파성을 활용해야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화장실 문화를 잘 모릅니다. 옛날에, 지금은 다 화장실이 어디 있어요? 다 집안에 있습니다. 옛날에는 화장실을 집안에 둔다는 생각을 전혀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다 화장실이 어디 있었어요? 예, 저 바깥 뒤쪽에 있어서 뭐라 그래요? 뒷간이라, 뒷간. 화장실을 뒷간이라 했습니다. 멀리, 냄새가 나니까 멀리 뒷간으로. 그 화장실에 가면은 큰 도라무통 같은 게 묻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널판지 두 개가 딱 있습니다. 거기서 일을 보는 게, 그게 재래식 그 옛날 화장실입니다. 근데요, 화장실을요 몰래 갔다 와도요, 너 화장실 갔다 왔지? 금방 들킵니다. 왜 들켜요? 화장실의 그 암모니아, 그 냄새가 몸에 다 배가지고 화장실에 앉아있다가 왔는데, 그냥 몰래 갔다 왔는데, 근데 그 냄새가 그 몸에 배가지고 화장실 갔다 온 거를 금방 알아차립니다. 1970년대 80년대는 다방 시대였습니다. 그때 다방에 가면은요, 갔다 오면은 무슨 냄새가 몸에 배냐면, 무슨 냄새가 배요? 커피 냄새가 배요? 담배 냄새가 배요. 예전에는 다방에 가면 왜 이렇게 담배를 많이 피는지, 지금은 뭐 그러면 큰일 나죠. 근데 담배를 엄청나게 피워요.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우는 저도 다방에 갔다가 오면 너 담배 폈니? 이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왜? 그 담배 피는 사람들 그 연기가 그 다 몸에 배가지고 옷에 배가지고, 그래서 오해를 받을 때가 있었다는 거죠. 갈비집에 가서 갈비 먹고 나오면 어때요? 금방 알아차립니다. 고기 먹고 왔지? 왜 그래요? 갈비 냄새가 내 몸에 배어 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게 냄새의 전파성입니다. 냄새의 전파성이죠.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같이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죄 많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나도 뭐래요? 나에게도 죄인의 냄새가 나는 거고요. 내가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있으면 뭐가 돼요? 나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세상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잠언 13장 20절을 보면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 여러분, 누구와 사귀면 좋아요? 미련한 자와 사귀면 좋아요?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좋아. 왜? 나는 지혜롭지 못한데 지혜로운 자와 사귀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혜를 얻어요. 지혜가 내게 전파가 돼. 그래서 지혜를 얻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과 가깝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사귀고 계시고 무엇과 가까이 사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검을 주러 왔다. 칼을 주러 왔다. 그 말이 뭔지 아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칼을 주러, 검을 주러 오셨답니다. 그 칼을 쓰라는 겁니다. 그 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잘라내라는 겁니다. 잘라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고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버리고 만다는 거죠. 우리가 왜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까? 우리가 왜 모든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까?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할까요? 우리가 왜 매일 기도해야 할까요? 우리가 매일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할까요? 우리가 왜 주님과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될까요? 그래야만 주님의 옷을 입고 주님의 향기가, 주님의 냄새가 내게 배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향기가 나에게서 배어나도록 우리는 늘 교회 안에 있고, 우리는 말씀 안에 있고, 늘 기도 안에 있고, 우리는 성령 안에 있고,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향기가 내 몸에 배어나는 역사,
그래서 너 화장실 갔다 왔지, 너 갈비집 갔다 왔지 아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너 예수님과 가까이 가고 있구나, 너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구나 라고 그렇게 인정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냄새의 동화성을 우리는 활용해야 합니다. 사실은 냄새의 전파성과 동화성은 어쩌면 같을 수도 있지만 약간 다릅니다. 냄새는 동화성이 있어요. 사실은 처음에 불편했던 불쾌했던 냄새도요, 시간이 지나면 다 익숙해집니다. 옛날 재래식 화장실 얼마나 냄새가 나요. 특별히 여름은 더 냄새가 나거든요, 겨울보다. 그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그 안에 들어가려면 코를 막고 들어가요. 냄새 때문에 코를 막고 들어갑니다. 근데요, 조금 있으면 코 막을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돼요? 그 냄새에 익숙해져 가지고 그 냄새에 내 자신이 동화된 거죠. 동화돼서 뭐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처음 온 사람은 알지만 거기에 조금만 앉아 있다 보면은 냄새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게 돼요. 왜냐하면 내가 그 냄새에 뭐가 됐다고요? 동화됐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냄새는 바로 이처럼 동화되는 감염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성장한 남녀가 데이트를 합니다. 만나서 데이트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탁 사랑이 그냥 팍팍팍팍 불꽃이 튀겨가지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딴딴딴딴 해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해서 이제 한 집에 살게 되는데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서로 다른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집은 이혼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근데 이혼 직전까지 갔는데 그 출발이 어디였냐? 치약을 어떻게 짜느냐 이거예요. 남편은 치약을 가운데부터 짠다는 거예요. 축 짜가지고 쓴다는 거예요. 근데 아내는 끝에부터 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늘 끝에부터 이렇게 맞춰 놓는데, 그런데 잘 맞춰 놓은 거를 남편이 꼭 가운데 눌러가지고 꾹 짜버리니까 막 화가 나고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지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 어떠냐고 막 이렇게 서로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싸움이 시작되다가 나중에 도장 찍자라고까지 갈 뻔하는 거죠. 그런데요, 그렇게 처음에 문화와 습관의 차이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다가도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가면 자신도 모르게 식성도 비슷해지고 그리고 생활 패턴도 비슷해집니다. 저는 싱겁게 먹고 제 아내는 짜게 먹는데,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중간에 비슷하게 갑니다. 저는 약간 짜지고 집사람은 약간 싱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부부는 서로 뭐한다? 닮는다. 그렇게 오래 살다 보니까 서로가 이제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죠. 그게 동화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가까움으로, 우리가 예배와 가까움으로, 우리가 말씀과 가깝고 기도와 가깝고 교회와 가깝게 됨으로, 그래서 주님의 냄새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서 주님의 냄새가 나에게 전파되어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그 냄새의 전염성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로 동화시키는, 전염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배워나가는 겁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면 주님의 인격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내가 이제 그리스도를 닮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돼요? 그들을 동화시켜야 되죠.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세상을 오히려 그리스도의 향기로 동화시키는, 그래서 너희는 망하는 자에게나 또한 생명을 얻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니.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제시대 말엽에 어떤 장로님이, 믿음 참 좋은 장로님,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자꾸 찾아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미혹합니다. 신사 참배하라고 자꾸 미혹합니다. 참다 못한 이 장로님이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내가 얼마나 저들 보기에 신앙이 썩었길래 이런 똥파리들이 달라붙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치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저들에게 어떻게 신앙생활이 보여졌으면, 내가 저들에게 어떤 믿음이 보여졌으면 저들이 나를 이렇게 우습게 알고 저들이 이 나를 찾아와서 신사참배하라고 합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치면서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우습게 본다면, 누군가가 내 믿음을 우습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못해서 저들이 나를 우습게 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정말 나 자신을 가슴을 치고 회개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똥냄새가 나면 똥파리가 모입니다. 꽃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가 모이고 또 모일 것입니다. 한 나그네가 한 덩어리의 진흙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서 아름다운 향기가 뿜어나옵니다. 이 나그네가 이 진흙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그 유명한 바그다드의 진주냐? 그랬더니 이 진흙이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인도의 사양이냐? 이 진흙이 말하기를 아닙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냐? 그때 진흙이 말합니다. 나는 그저 한 덩어리의 진흙일 뿐입니다. 그때 이 나그네가 진흙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너에게 이런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느냐? 그랬더니 진흙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비결은 내가 백합화와 함께 오래 살았기 때문이라. 진흙이 지니고 있는 그 향기의 비밀은 오랫동안 백합화가 그 진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그 진흙에 뿌리를 내려서 백합화와 오랫동안 지냈더니 그 백합화의 향기가 그 진흙 속에서 나타나서 그 진흙이 그 백합화의 향기를 발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진흙과 같은 우리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진흙과 같은 인생, 그런데 이 인생이 향기로운 삶이 되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오래 있으면 우리에게도 진흙과 같은 이 인생 속에도 주님의 향기가 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을 통해서 어디서든지 전파되고 전염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샤론의 꽃 예수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어나소서. 내 생명이 참사랑의, 주님의 참사랑의 향기로 내가 가는 곳마다 풍겨나게 하옵소서.